제가 이 설교 전에 인사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다말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내용은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 다말에게 빠졌어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왕이 서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여러 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왕위 계승 1순위가 암논 장남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을 보았는데 저 멀리 있는 동생을 보고 빠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아프고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 와서 요나답인데 와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 간교하다고 말하니까 이 조언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조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시죠? 제가 이 연초에 사무엘하 말씀하기 전에 계속 읽으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계속 읽는다고 믿고 하는데 안 믿거든요.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슬픈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읽으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 읽어보시고 내용을 알고 오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게 이제 설교가 약간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오면 이 뜻을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오면 내용을 말씀드리느라고 이 시간이 갈 거 아닙니까? 내용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읽었다 치고 제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이 친구라고 그러는데 와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 이 암몬 왕자가 이야기를 조곤조곤 합니다. 내가 이래서 지금 얼굴이 밥맛도 없고 얼굴도 창백하고 힘도 빠져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하죠.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합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픈 척 해라는 겁니다. 아픈 척 해라. 지금 아프잖아. 아픈 척 하라는 겁니다. 아픈 척 하면 침실에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찾아와서 너한테 왜 그래 아프냐 이렇게 묻고 유라로 올 때 아버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말이 여동생인 다말이 있는데 다말이 내 방에 와서 이 방에 와서 이 식사 한번 대접하게 해주세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게 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주들은 왕자와 떨어져 있었고 또 공주들이 분리된 공간에서 잘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간교한 사촌의 말을 들은 암논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아픈 척하고 누워 있고 아버지가 다윗이 찾아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대로 실행이 다 됩니다. 다말이 어느 날 자기 방에 와서 저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식탁에 음식을 쭉 차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드세요 오라버니 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 침대 옆으로 음식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좀 다 나가 있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나가 있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동생이 이 음식을 가져가니까 여동생을 붙들가는 말이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는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나를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사실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공주가 지혜롭죠. 어쨌거나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공주가 그 왕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참한 성폭행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뭐 죄죠. 죄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미움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사병까지 걸려 그리워하던 그가 폭행을 하고는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주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나를 내쫓는 것은 이전에 했던 그 폭행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강제로 내쫓아 버리고 문을 잠궈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암논 왕자, 장자 암논 왕자가 가졌던 그녀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그리움은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 그의 시선이 무뎌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그 관점으로 보게 되니 왜곡됩니다. 그가 했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쾌락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성 없는 그 관계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속되어야 될 사랑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변질되고 맙니다. 자신을 헌신하여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하고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기보다도 판단하고 속이려 하고,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관계들이 다 파괴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상관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들이 맞죠. 소망, 인내, 기다림, 또 돌봄, 또 헌신, 보호, 이런 용어들이 맞는데 이런 용어들은 구태의인한 과거의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어쩌면 암논은 우리가 1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에게는 인간의 분별 없는 욕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욕망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욕망만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미움만 남습니다. 미움이라고 말하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좋은 단어인데 이 열정, 자기가 열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욕망을 향한 열정의 결과는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소망을 가져다 주지만 사단은 파멸, 파괴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공주를 자기 방으로 들일 만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의 딸을 자기 침실로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이 많을수록, 권한이 많을수록 책임져야 될 분량들도 많아집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면 죄의 분량도 커지고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공주들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는데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면서 그 집에서 쫓겨나와 그의 오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압살롬은 왕의 계승 2인자입니다. 2순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이복 동생이라 했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의 동생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너 암논과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말은 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량하게 지냈다. 처량하게라는 말이 원어 의미 중에 보면 황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폐하게 지냈다. 이 폭행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온몸의 상처, 온 마음과 몸이 다 상해버린 이 한 여인이 황폐해진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황폐한 상태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 왕이었던 다윗의 집안이 황폐해져가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다말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니 좋았을지는 모르나 금방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 오빠에게 왔는데 오빠도 말하죠.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아니 오빠가 무슨 또 다른 생각이 있으려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이 여인의 슬픔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상처에 상처를 더할 뿐입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분노로 가득하여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음모를 꾸미는 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를 더 입어 굶어 터져나갈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잔뜩 화는 냈지만 암논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암논에게 여동생에게 왜 그래 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말은 너무너무 깊은 상처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을 2년을 보내게 됩니다. 2년. 여러분 인생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압살롬에게 2년은 이 미움의 감정, 증오, 복수의 감정을 키워 모든 일을 종결짓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2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압살롬이 양틀을 깎는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양틀을 깎으면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축제를 하는 게 관례였다고 하죠.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떤 축제냐면 모든 왕자들, 압살롬의 모든 동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양틀을 깎으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리고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털을 깎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왕이 움직이는 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패가 되니까 가지 않겠다. 그런데 강곡하게 또 오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가면 너무 너가 번거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형 암논이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십시오. 야, 형이 가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왜 형까지 오라 그러느냐. 그러는데 간청을 합니다. 형도 보내주십시오. 이 간청에 못 이겨. 그럼 형도 너와 함께 가도록 하겠다. 이래서 그 왕자들이 다 압살롬의 양털 깎는 축제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축제는 압살롬에 의해 특별히 계획되고 준비된 암논의 암살 자리였습니다. 이미 종들에게는 1년의 신호를 주면서 내가 신호를 하거든 이 암논을 죽여라라고 이미 모든 명령을 다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 내 신호를 기다리라. 아주 확신을 주면서 암논을 죽이기로, 암살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축제가 진행되는 중에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암논은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다른 왕자들, 동생들은 놀라서 각자 자기가 타고 나귀를 타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급박한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소식이 들려졌어요. 모든 왕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듣고 엎드려져 신하들과 함께 슬퍼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2년 전에 다말을 그의 침실로 불러들이도록 했던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암논이 2년 전에 그 동생을 욕보였을 때 이미 압살롬이 계획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왕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이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죠.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아주 애매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여동생을 위험한 자리로 부를 수 있도록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간교한 요나답.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를 알고 있는 요나답.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 이렇게 하면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알고 있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적당한 때에 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방관하면서 은근히 지지하면서 그 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아요. 아주 애매하게도. 왕에게 나가면서 뭔가 대단한 정보를 가진 것처럼, 보세요, 내 말대로 됐잖아요. 뭔가 대단한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죄인데 이게 악한 길로, 지금 멸망의 길로 서서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말하면서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서 오히려 가도록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큰 죄로 빠지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은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마음, 이 욕망은 부정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하면 뭐 좀 죄책감도 들고 이 정도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누군가와 나누었는데, 야, 그 정도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쁜 것도 아니야,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라고 혹은 말씀을 보라고 말해주기보다도 세상의 그 기준만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서 돕는다고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더 하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바람을 잡아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진실된 좋은 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왕이 계승 1순위 암논이 죽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래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압살롬은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그의 외가가 어디냐면 그술왕 달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혼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압살롬의 집안은 이방 나라 왕이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3년을 피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아주 애매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슬퍼하니라. 여러분 보시면 3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러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우리 어머님, 부모님 여러분, 다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어르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슬퍼한 것은 장남의 죽음 때문에 암논을 말미암아 슬퍼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여 도망가서 3년 동안 보지 못하는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까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 손들어보라면 정말 좋겠는데 손들어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정상 누구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답이 나뉘네요 보니까. 암논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압살롬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제일 좋은 답은 둘 다죠 뭐.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슬픈 일이고 죽은 날은 더 슬프고 사실은 뒤쪽에 보면 이어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 압살롬은 잘생기고 왕위를 물려주면 정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인데 마음이 좋지 않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죽은 암논은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감정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됐고, 그러면 37절에 그의 아들은 아마 압살롬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이어지는 쭉 구절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압살롬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 가정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서 이 말씀을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장남 암논의 여동생을 범하는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그 형을 살해하는 살인 사건,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이런 참 슬픔, 이 사건은 다윗 집안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슬픔을 가득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죄는 결국에 파괴, 파멸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를 향한 그릇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간음과 살인을 범하잖아요.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암논은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집안에 이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칼부림,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칼이 막 칼날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죄의 양상과 이 암몬의 죄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고, 혹은 이 나의 욕망,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한 야망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 차이가 있지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선 전국입니다. 대선 전국인데
여러분 좀 정치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철만 되면 이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을 합니다. 전 같으면 절대로 저 당에 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렇게 저 당을 비난하던 그 정치인이 어느 날 가보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 당에 가서, 그렇게 비난하던 당에 가서 그 당의 어떤 사람하고 막 이렇게 얼싸안고 악수하면서 저 당 나쁘다고 막 욕하고, 또 반대로 이쪽 당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쪽에 와서 그러고, 사람들은 정의고 공의고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정의고 공의고 대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정치하시는 분이 없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진정한 공의와 정의 같습니까? 오히려 당리당략, 사리사욕 뭐 이런 것하고 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야 이게 뭔고? 세상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어떻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다윗은 사건을, 이 범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여동생을 범한 아들을 책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형을 죽인 동생을 소환하여 불러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왕의 집안에서 일어나면 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무뎌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이 혼란만 있고 이 정리가 되지 않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예민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져 이 넘겨뜨렸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용맹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면서 이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낮에는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인도를 받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있게 행동했던 다윗이 지금은 완전히 무뎌진 영성으로, 다친 마음으로 분별력도 사라지고 이런저런 범죄 앞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다윗이.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들 보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아들이 혹시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 죄로 잘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이 미움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증오가 되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 칼부림이 나야지 끝이 나는, 아니 더 큰 야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고 정오와 복수를 싹 틔우면 파멸과 파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원한 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원수 내가 갚아야지 원한을 품고 있고요, 정오하고 복수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이 지옥이 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딴 게 지옥이 아니고 지옥처럼 정신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방법대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그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과 위로 그리고 소망, 이런 가치들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깊이 숨겨둔 이런저런 사건이나 혹은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주셔야 되냐면 내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지만 내 의지만 갖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혼란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힘을 얻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곡된 마음, 무뎌진 영성 이것들을 깨부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에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생각하면서 있다가 내 이 짐을 나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짐덩어리가 있으면 내려놓겠어요. 그런데 짐덩어리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이라도 말 고백으로라도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이따 찬송할 거거든요. 찬송할 때 그 짐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 찬송 가사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뎌진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